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앙을 시작하면 발생하는 초월적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월적이란 의미는 세상의 인과율을 넘어서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들을 사셔서 비로소 신자의 삶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소욕의 도구로 여기는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뜻에 진정한 동의와 감사로 순종하는 의를 만들어 주십니다.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 자녀의 의를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어느 정도 가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의 삶은 신앙의 시작의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낯섭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죄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소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욕이 충돌하는 갈등의 영역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러한 충돌이 하나님 자녀에게 발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주님을 영접한 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의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란 긴급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극복하는 데는 유용합니다. 마치 힘들 때 마약 주사를 맞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고난을 끝내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천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도입하면 신자의 성화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화를 위해 허락하신 오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때에는 힘들지 않는 것만이 소원이기에 이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도 현실의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초보 때에 교회가 제시하는 방법을 기꺼이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잘못된 교회에서 사꾼 목사는 하나님께 먼저 헌신해 보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동안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고난이 지속되는 거예요. 세상의 인과율로 생각하면 분명히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현실을 개선시켜 주셔야 맞는데, 우리가 지난날 교회에 했던 헌신은 우리의 현실을 개선시켜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답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진정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변화해야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라고 말하며 그것을 고난이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 자신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모습을 고난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 이런 존재는 고난이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사랑하며 살 존재적 변화를 세상에서 살 동안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설명한 후에 이제 4장과 5장에서 하나님 자녀가 현실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결론으로 설명합니다.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먼저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4장 2절부터 8절까지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2절에서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란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이란 형용사를 사용한 거예요. 헬라어적 표현을 직역하였기에 표현이 어색합니다. 뜻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잘 알도록 강조한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세상의 거룩에 대한 개념, 상스럽지 않은 상태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존재적으로 다른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먼저 음란을 버린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음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의 초보 때의 모습이죠.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현실은 무엇입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우리의 현실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도록 인도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아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키오스예요. 스키오스란 물건 또는 도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남편의 아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귀내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성경에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4장을 읽으시면서 남편의 아내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진리를 왜곡해서 알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본문을 아내에게 행하는 음란을 행하지 마라는 윤리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성경이 윤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인 물건, 도구를 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신자에게 허락된 물건, 도구, 소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266페이지를 우리 찾아갑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기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부터 만물까지 전부를 소유로 주셨습니다. 또한 역사의 시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한 시공간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녀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 진리를 알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허락된 현실을 세상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된 현실은 하나님 자녀에게 교회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교회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312페이지를 찾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궁극적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공의의 존재가 되어 서로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모습들은 모두 삭제되는 현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족이란 표현에 담겨 있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존재로 변하게 되는 현실이 신자의 오늘이에요. 자, 이러한 설명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 바깥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욕구인 색욕을 따라 삽니다. 오직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한 헛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색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 삶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여전히 색욕을 따르면 넘어서는 안 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게 됩니다. 교회는 지체인 형제들과 함께 예수로 완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을 잘못 받아들이면 형제를 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 신자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 때에는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형제들이 예수로 완성되는 길을 막아섭니다.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실수에 대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에는 교회를 형태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럴듯해야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교회를 형태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거룩인데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로지 소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뿐이니까 이러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나섭니다.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의 변화를 함께 주목해야 하는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껍데기에 주목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날마다 형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좀 아름답고 여기도 좀 이렇게 그럴듯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자꾸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형태를 가지고 뭐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하고 있는 형제들을 이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을 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신앙의 초보에 있었기에 매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하루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허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형제의 앞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데 뭐 자꾸 그러고 살아요. 이 얘기나 교회의 형태를 이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동원하자고 하는 거나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바울이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서 해를 받는 형제들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자의 오류로 인한 해로부터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디펜드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성화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초보 때에 이러한 실수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 후에 7절과 8절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 자녀가 거룩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진리를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는 모두 거룩하게 됩니다. 만일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변화가 없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명제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명제의 공리를 도입하면 참인 명제의 배우 또한 참이라는 공리를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신 거 다시 소환하세요. 따라서 참인 명제에 대한 대우 또한 참입니다. 이 명제의 대우는 무엇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대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참이에요.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입니다. 바울은 명제의 공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연 설명으로 하나님 자녀는 모두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으로 변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치를 하거나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강조를 위한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이 신자의 실존이고 그 거룩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쉬운데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던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윤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는 삼류소설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간음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거의 없는 극소수의 범죄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주장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대부분의 해석이 간음에 대한 윤리인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성경을 윤리로 해석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하나님 자녀들이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관심이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소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현실은 오히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이 초월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기에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타락한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아니면 성경에 계속해서 새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인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등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같이 있으니까, 공간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죠. 그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고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 뭐 하라고 그래요? 교회의 형태를 지켜내라고 그래요. 매일 어디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뭐 공부하라고 그러고, 매일 뭐 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교회에 오면 잔뜩 짐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기꺼이들 집니다. 왜 그 짐을 져요? 그 짐 져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인격적 모독을 당해도 그 안에 있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를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낯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창조해주고 계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지체들이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체들에게 창조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자기에게도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게 돼요? 저분이 내 형제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제를 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넘어서 늘 지체의 삶의 형편을 주목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저를 만나면요, 놀라운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늘 기도했던 그 지체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어떠냐? 또 이분은 또 어떠냐? 다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이제 서로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슬프면 안아주고,
즐거움을 함께 할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모두가 자신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인 제공으로 하나님을 동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헌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자신을 내어놓는 자발적 헌신으로 교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아직도 교회의 헌신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분들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에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이 교회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 붙잡음의 손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을 위해 믿음에 장성하신 분들이 교회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실 것이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목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 전심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겁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도 이겨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옳다고 선언할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전부를 내어놓을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 바깥은 다 가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어놓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공의가 사랑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이유가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옥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곳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변하고 있으며 변화의 끝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삶의 현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